오늘 선교적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 굳게 서라. 26주니까 한 7개월 정도, 2월부터 중간중간 또 절기 설교도 있었고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셨는데 설교를 준비한 분보다 또 어려운 설교를 또 잘 은혜로 잘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시리즈 설교 마치면 저희가 꼭 초콜릿이라도 드리는데 오늘은 정필원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밥과 커피를 먼저 주문하셔서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연말까지는 베드로 후서를 하고 이제 또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이제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애틋한 사이인데 이렇게 헤어져야 할 때 거듭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말, 꼭 잊지 않았으면,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난다든가 군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끼니 거르지 마라, 끼니 거르지 마라. 그리고 믿는 가정은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오늘 베드로 전서를 끝마치는 이 마지막에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편지를 끝내려왔는데 그냥 이제 끝이 안녕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면서도 1장부터 계속 해온 그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슴에 성도들이 좀 새겼으면 하는 그 중요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두 가지를 깊이 가슴에 새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먼저 그 편지를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실로아노가 나오는데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는 실라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조력을 받아서 대피를 할 수도 있고요. 실로아노, 실라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실로아노 이름을 밝히고 그의 도움을 받았었지만 이 편지가 즉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다라는 사도적 권위와 그 진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술한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이 편지를 쓴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간단히 써서 그 다음에 권하고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금방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권하고라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받아들고 있습니까?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지역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하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가 편지를 써서 위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 이제 많이 썼잖아요. 위로한다고. 뭐라고 그때 위문 편지를 썼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 향해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같으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겠어요? 조금만 참아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좀만 참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위로의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썼는데 어떤 식으로 위로했는지가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타국으로 이주해온 여행자들, 외국인과 여행자들 같은 자들, 불황자와 같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그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과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을 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죽음과 허무에 굴복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유업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목적지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힘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놀랍고 황홀한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의 순례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라면서 베드로가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며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밝히 알려줌으로써 참된 위로를, 산소망을 가지고 참된 위로를 그들 가운데 부여잡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사실은 말이야 당신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뭐 이런 말들, 어디 숨겨놨던 재산이 갑자기 발견됐다든지, 그리고 주식이 많이 떴다는 소식,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 얘기하면 누가 돈 보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돈이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누가 용돈 보내준 소식이 기쁜 소식, 잠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긴 인생을 내놓고 보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자, 볼까요? 그들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생사간에 당신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질문에 그들이,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그 대답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전인이죠,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최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유일한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모든 위로가 끊어져서 단 하나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그의 것이니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몸과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다라는 걸 뭘 의미해요? 우리의 존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 아래 내가 참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배들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는 그것에서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발견했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던 고 조두현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예수비전 동산에서 장례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저 포함해 다 10분인데 10분 중에 9분이 우리 교육자와 경조팀 우리 성도님들이고 유가족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 옆에 계신 빨간 티를 입으신 누님인데 사촌 누님이세요. 조두현 집사님은 가족이 없어요. 누님도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조두현 집사님은 65세, 이제 만 64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폐암으로 오래 투병하시다가 병원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장례 소식이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계셨고 또 누님도 우리 교회 연락처를 잘 모르고 그래서 늦게 핸드폰에서 이제 전도사님 연락처를 발견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족이 혼자밖에 없고 가족이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또 두 분 다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아 수급자로서 등록이 돼 계시고 장례를 전혀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경조팀의 조수미 권사님이 이리저리 다니시며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날 이제 마지막 예수비전 동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도현 집사님 장례를 치면 이분이 빈소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부고도 못 알리고 그리고 조문객도 한 명 없었고 그 흔한 조화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쓸쓸해 보이는 그런 장례식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장례식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의 장례식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례식을 치러줬나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있는 줄 일부러 모르게 하시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표로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그 아들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유일한 청중되어서 치루어 주십니다. 우리 조두현 집사님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빈소도 못 열고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쓸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그를 어렵고 힘든 그 병마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를 꼭 붙들고 이제 더 이상 아픔 없는 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꼭 지금 안아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수신자인 베드로전서를 받아드는 그 수신자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신앙을 피해 도피하고 도망하고 고난당하고 방랑하는 여행객들 같고 외국인들 같지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세상의 관점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완성 천국 본향을 향해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고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객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유일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겠다는 그 진실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요약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베드로가 이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밑줄 쫙 긋고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이란 것은 이것이 참된 은혜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은혜를 모두 다 찾아봐서 은혜의 종류를 각 장별로 찾아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그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에 은혜가 나와요. 어떤 은혜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살펴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뭔지. 우리가 그냥 놔두면요,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그 허무한 그 작은 소망을 마치 영원한 소망인 양만 붙들고 그걸 위해서 한평생을 바칠 허비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하는 그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곧 없어질 것이다. 좀만 참아라. 고난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들의 고난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로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에 대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그 질문을 해요. 지난 그 선배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주중에.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이제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왔어요.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 하는 그런 내용이 읽혀졌어요. 책 제목이 50에 읽는 주역이라는 책인데 거기 2장에 보면 길흉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이런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면서 누구나 길흉을 만나죠. 길이란 건 뭐냐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한 일. 또 흉도 만나요. 흉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을 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주역의 주인공인 군자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길한 일을 141회를 만나고 흉한 일을 57회를 만납니다. 그래서 흉의 비율을 따지면 7대 3이에요. 7번 길한 일이 있으면 3번 흉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지만 10번 중에 3번이지만 이런 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살이가 평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질문을 하죠. 주역에서 그럼 왜 이렇게 완벽한 거기 이제 하늘로 표현해. 하늘이 창조한 이 완벽한 세상에 왜 흉운이 존재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합니다. 고난에 대한 질문이죠. 모든 종교가 왜 고난이 있고 도대체 왜 이 인생이 이렇게 고해일까? 불교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역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역은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 땅에 이렇게 흉운이 많은가? 주역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한 사람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은 뜻을 올곧게 지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하다라고 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은 뜻을 올곧게 지키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역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흉운이 없다면 나태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기름과 흉운을 섞어 놓음으로써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정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주역이 굉장히 지금 저희 주역 설명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도 고난이 왜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난의 순기능을 이렇게 발견해서 설명을 하죠. 또 고난에 대한 설명을 세옹지마,
길과 형이 연속으로 반복된다라는 그런 세상에 또 지식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1장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인사하기도 끝나기 전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전서에 나온 고난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5절 보여주세요.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건 고난을 없애주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6절과 7절 6절 보여주세요. 6절과 7절 문맥에서 보면 시험 이야기가 나와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운 그 소망 붙들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을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호하는 능력의 손길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호하는 능력의 손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9절 1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의 목적지죠. 그것을 받도록 무엇이 그 일을 하냐면 고난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연단, 시험, 테스트,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연단이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 고난, 의로운 고난, 그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며 선한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그 길도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바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있네요. 자, 4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고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위로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쭉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유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참된 은혜다라는 것이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1장부터 5장까지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해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꼭 붙들고 꼭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동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제서 이제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빚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속이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한번 흔드실 때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헛된 것인지 썩어질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고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며 영원한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보면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그와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의 삶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비로소 우리가 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고난을 통해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끝내면서도 그것을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참된 은혜가 있으면 가짜 은혜도 있겠네요. 가짜 은혜는 뭘까요? 가짜 은혜는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평안하고 등 따수고 배부르고 더 세속적이 되어가고 현세적 물질적 복만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가짜 은혜인 셈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특징인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유의할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증거한다. 5장 1절에 보면 거기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5장 1절을 살펴볼 때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는 것을 붙들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걸 예고하자 이 간하며 예수님을 책망하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의 승리의 메시아가 죽음이라뇨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떨어졌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 뭘 지금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것을 성도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다 싫어하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 세상의 그 철학과 원리도 100에 30이 흉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100%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의 복음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그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진정으로 가슴에 새기를 원하는 위로가 뭐였어요? 보여주시죠. 진정한 위로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은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이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위로에 눈 뜨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요. 그 찬송은 아주 유명한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시의 작시자가 토마스 치솜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늘 건강이 좋지 않다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제 교사를 독학을 해가지고 교사가 됩니다. 근데 교사가 됐는데 이 건강 문제로 이 교사를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둡니다. 그러다 27살에 대전에 부흥회 참석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36살이 됐을 때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또 열심히 목회하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건강이 발목을 잡아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만 1년 만에 목회직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부득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보험 설계사 직업을 갖게 돼요. 교사하다 그만두고 목사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보험 설계사 일을 하니까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삶에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지, 이런 생각과 낙심하다가 하루는 집에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큰 하나님의 만지심, 은혜를 경험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인데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목사도 그만두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험 설계사로서 일하게 하시며 건강을 유지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강단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이, 고난 가운데도 자기를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찬송시를 써서 이 놀라운 세기의 찬송가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신방하고 여러분 각자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번 올해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길 가는 동안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이 진정한 위로로 이 믿음의 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